몇 년 전에 뉴스위크지라는 그 잡지에 한 과학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거를 기사화시킨 내용이 있었습니다. 칼 세이건 박사라는 미국의 천문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논지는 이제 증거가 없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이 아닌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불가지론인데 어떤 것이든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 되고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거를 좀 증명을 해줘 보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고 많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또 목회자이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목사님 또 신학자인 교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 칼 세이건 박사가 당신을 보니까 목사님 교수님 보니까 정말 똑똑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좀 반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또 칼 세이건 박사에게 역으로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을 하면서 칼 세이건 박사 이렇게 질문을 하나 했대요. 당신은 사랑이 있는 거를 믿습니까?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죠. 자기는 자기 부인을 정말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은 내가 느끼는 가장 확실한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 증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칼 세이건 박사가 나름대로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논지를 펴면서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완벽한 증명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문이 막혔어요. 사랑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거를 내가 증거를 내서 증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칼 세이건 박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나 증명을 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압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나중에 인터뷰한 장면이 나왔는데 칼 세이건 박사 자기 남편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칼 세이건 박사는 하나님의 지적인 탐구를 한 것이죠. 학자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꾸준히 탐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서 알고 싶어 했지만 그 부인의 말대로 한 번도 그는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슬픔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두려움은 평안함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50년 전에 이 땅에는 자유주의라는 이제 학문적인 풍토와 신학도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학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시작을 했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난도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막힌 부분이 예수님의 태어나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부분하고 부활하심,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딱 걸려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거를 설명을 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이론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또 때로는 그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가설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부활에 대한 가설들도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메시아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꿈꾸었고 다윗과 같은 왕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질 다윗과 같은 왕국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따르면서 예수님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도 경험하게 됐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도 보았고
또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보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건넌 예수님도 보았고, 또 그런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그분, 그래서 더 기대를 갖게 됐고 더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정말로 너무나 무능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상실감이 너무너무 컸겠죠. 그 괴로움도 말할 수 없겠죠. 자기들의 인생을 걸으면서 꿈을 꾸었던 이 땅에 이루어질 다윗과 같은 왕국, 회복될 이 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니까 자신들의 꿈도 사라져서 너무 낙심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울고, 그러다가 죽으심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막 아주 부인도 해보고, 그런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이제 생각과 착각에 빠지게 돼서 자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으신 게 아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자꾸 말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게 됐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게 됐다. 이게 이제 가설이에요. 이제 그런 논지로 합리적인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학자인 요셉 클라우스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설로 내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논지들을 계속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클라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그러한 논리로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제자들이 착각을 일으켜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조작한 그 이야기에 속아서 지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들의 소문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가 종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부정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오히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내세운 수많은 가설들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이 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이잖아요. 주 70년이 지나가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유일하게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죽었고,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시절에 64년부터 70년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죽임당한 방법도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지기도 하고, 사자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정말 비참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들의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내용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고, 그 사실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면 그걸 해서 목숨을 내보낼 수 있나요? 자기의 목숨이 죽으면서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70년 이후의 그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도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이죠. 만약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는 거짓이 될 것이고, 부활이 진리이면 기독교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부활하는 주님을 만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제자들,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평안해졌고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인 토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두려움은 평안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슬픔이 싫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보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후서를 쓸 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전에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대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으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문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협은 죽이겠다는 말이거든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슬픔이죠. 영원한 헤어짐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통해 바라보는 죽음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그 죽은 그분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나도 죽은 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참 불의함으로 가득해요. 불평등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불의한 세상, 불평등한 세상, 분하고 억울할 것 같지만 우리는 압니다. 부활한 주님이 다시 심판조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위로받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지가 않죠. 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때로 주님 말씀 따라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기쁨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명지대학교에 교수로 있는 그 이화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식의 알미지 신앙의 고백이 되지는 못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인정도 받기도 하고 또 권사 직분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데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내가 믿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삶은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이분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위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단지 과거형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알고 있지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이거든요. 나와 상관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졌어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서 남편이 깨어나지 않는 시간이 1년여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불명이 되어버리고 그 시간이 1년여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남편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또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녀는 변화가 됐어요. 이상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어요. 한 교회에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고난을 통해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외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보가 된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저는 남편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행한 이 현실 속에서 행복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과거형인 신앙생활을 했던 자기가 남편이 뇌출혈로 의식불명이 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일어난 변화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슬픈데 이상하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함께 복합에 연결된 감정이 아닌데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마음엔 기쁨은 있어요. 남편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왜 이게 가능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 바라본 영원한 세상이 가슴 깊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남편을 이 땅에서 다시는 살아서 의식이 돌아온 남편을 만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남편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거할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희망이 되고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잘했구나. 내가 믿음이 있는 게 너무 좋구나.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끝난 것 같은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은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되는 통로일 뿐이죠. 필립 얀시는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심지어 죽음마저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이 나를 바꿉니다. 부활은 세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키는 능력.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게 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면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비전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내 주어진 현실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죠. 인생에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비전은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 죽음까지만 갖는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의 비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은 이 땅에서의 꿈만 꿀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실패했으면 곧바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끝나버렸으니까.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만한 능력이 되게 없으니까. 몸의 질병인 대로 사형 선고를 받으면 끝났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육신이 질병이 들어 죽음이 선고를 받아도 실패한 자리일지라도 남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일지라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꿈이 있는 사람이 돼요. 비전에 대한 정의 중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오직 내가 도달하려는 높이까지만 나는 성장할 수 있다. 오직 내가 추구하는 거기까지만 나는 갈 수 있다. 오직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깊이까지만 나는 볼 수 있다. 오직 내가 꿈을 꾸는 정도까지만 나는 될 수 있다. 도달하려고 하는 높이까지만 내가 갈 수 있고요. 내가 추구하는 거기까지 갈 수 있고 또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깊이까지 볼 수 있고 꿈꾸는 정도까지만 이룰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전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나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이나 내 능력을 가지고 꿈을 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갈 수 있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의 높이와 깊이와 그 길이는 멀지가 않고 깊지가 않고 높지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꿈꾸는 것이니까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가 절망하면 절망스러운 인생이 돼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저 사람 정말 많은 것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나는 불행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은 불행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불행한 인생처럼 보여져도 내가 볼 때에는 나를 향해서 나는 희망이 있어.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면 희망이 있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서커스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공중고개, 그네를 타고 이렇게 고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중고개를 하는, 그네를 타고 이제 고개를 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담하기도 해요. 그냥 그 공중에서 그네에 손을 놓아서 다른 쪽 그네를 잡기도 하고, 잡았던 손을 놓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중에서 뭐 회전도 하면서 그렇게 아주 묘기를 부립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한 번만 실수하면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한번 대화를 해봤대요. 당신들은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공중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묘기를 부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 밑에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물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떨어져도 그 그물을 이용해 다시 또 차고 올라오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어떤 묘기의 그 순서 중에 하나로 들어간 줄 알지 자기들이 실수한 줄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실수도 하지 않고 담대하게 공중에서 묘기를 부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밑에 안전망이라는 그물이 있기 때문이고, 그 그물을 차고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묘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고백을 했대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우리 인생의 안전망이십니다. 우리의 그물 되십니다. 내가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평안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전망이 되어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면 이 두려움은 내 인생을 마비시켜버려요. 염려하는 것, 어떤 분이 흔들리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염려함으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보지만 흔들린 자는 제자리로 되돌아와요. 염려는 내 인생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용기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경기를 녹화한 경기 보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요즘이 야구 시즌이잖아요. 야구를 할 때 직접 경기를 보는 사람은 이 경기를 질까 이길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꼭 이겨야 될 텐데, 그러고 홈런 맞고 지면은 속이 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체념해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녹화한 경기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마음 조바심 되지 않고 경기를 봅니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긴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과정 중에 몇 회 전에 점수를 아무리 많이 주고 지고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활신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는 이미 승리자임을 알고 사는 인생이에요. 죽음이 끝났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죽이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네가 사는 너희 인생은 초라하고 세상에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는 실패자라고 말하지만, 부활신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받을 상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받을 그 위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신을 가지면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혹시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면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들 계시면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하시고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